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린 샬롬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썩 편치 않지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안팎으로 넘어설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우산 장사, 부채 장사를 둔 부모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이쪽을 봐도 속상하고 저쪽을 봐도 속상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고 또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3대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그래요. 약자로 NAC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3가지 필수 영양소. N, 니코틴. A는 알코올. C는 카페인. 솔직히 나 요즘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안 넘어가시는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겐 3대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주 하며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단한 삶을 산다 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한때 카페인 고함량 음료라고 해서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게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가 레드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성전에 보면 광고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레드땡 날개를 달아줘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음료만 마시면 없던 힘도 생길 만큼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정말 그 광고들은 말입니다. 마셔서 날개가 돋든가 아니면 없던 힘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마신 사람 중에서 등에 날개가 달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품만 날개 돋은 듯 팔렸어요. 아무도 그것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받지 못했다. 원수의 압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글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가 차라리 속편하겠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썩 반가운 곳이 아닙니다. 뭐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고, 광야 속에서 혼자 밤을 맞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광야는 고독한 곳이기도 했고요. 누가 썩 반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내가 광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게 날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날아갈 텐데, 그래서 광야에 가서 내가 편히 쉴 텐데, 그 광야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폭풍과 그런 풍랑들을 이겨낼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없으니까, 날아갈 수 없으니까 그 고스란히 모든 고난과 핍박들을 받고 있으니 괴롭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도 그 날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돌아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사탄과 손잡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극심한 핍박을 견뎌야 했던 당시의 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날개가 있어서 이 핍박을 피해서 멀리 달아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핍박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고민됐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버리고
핍박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 그들이 고난 중에 핍박받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고난이 버겁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차라리 예수를 포기할까 이런 갈등 가운데 그들이 시달리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끝까지 견뎌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 나라를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니 반드시 그 나라가 올 테니까 지금 조금만 더 참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그들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림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2장을 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건데요.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혹은 주님을 기다렸던 메시아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해산 직전의 고통 속에 있는 여자를 묘사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지배 아래 살았어도, 헬라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소망,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 약속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약의 남은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혹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의 핍박도 거세지지요. 6절에 가면 또 13절, 16절 가면 이제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해산한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 승리 이후에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박해 아래 있는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아마도 지금 이 공동체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래서 초대기회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의 맥락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 중에 우리도 지금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공동체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때들을 버티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보면 사탄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를 살펴보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집어삼킬 그런 준비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대로 주께서 오신 이후에 사탄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헤롯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또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로 나갈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할 때 주님 앞에다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굳이 십자가 가서 뭐 할래? 그냥 이렇게 살자. 예수님을 유혹해서 주저앉히려고도 했었어요. 결국 이런 사탄의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패했다고 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쫓겨난 사탄이 말씀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다시 말해서 신약의 남은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
속에 그랬습니다. 그렇지, 사탄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탄의 이런 모습들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미 패했어요. 끝이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될 때는 사단이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포기해야지요. 졌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패배를 인정해서 회개해야죠. 아유,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 자리도 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랬어야지요. 근데 사탄은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탄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를 무저갱에 집어넣으려고 오신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아직 때가 좀 남았는데 벌써 오신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는 막아서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가 패했고 남은 것은 심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돌아와야지요. 돌이켜야지요. 하지만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뻔뻔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을 왜 사람이라 불러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수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앞에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도 가질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 은혜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패배한 용의 핍박을 피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다고 말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그 여자가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여자가 도망친 광야는 도대체 어디냐 이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광야와 큰 독수리 날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집어넣어요. 그럼 광야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일단 애굽을 벗어난 곳이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화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지배권 안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 역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그 권세 아래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벗어났다.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이제는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함께 잠들지 말아라. 왜? 우리는 구별되어서 건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양육하셨지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랑 같이 광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보호받고 자라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그렇게 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고 품고 안아서 인도하셨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광야다. 요한은 이런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시키는데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엉뚱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큰 독수리 날개는 사실은 비행기 날개래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몸이 좀 아프셨는데 기도를 받으러 갔다 왔다고,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 왔다고. 또 저는 또 그것도 눈집이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누가 한패 거기 가가지고 이런. 도대체 거기 어딘데 그럽니까? 수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유명하다고 하는 다른 말 하면 아주 용하단 말이겠지요. 어쨌든 가서 뭐 했는데요? 기도받고 왔다고.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저랑 똑같이 김진이래요.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이 좋은 이름을. 어쨌든 간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간증하며 나오는데 자기 아들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환상을 봤는데 요한이 본 바로 이 환상을 봤다. 큰 독수리 날개가 성도들을 옮긴다. 결국 그 얘기는 비행기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비행기를 본 적이 없으니 그 큰 비행기를 큰 독수리라고 여겼을 거다. 결국 그들이 한 얘기는 뭡니까?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텐데 뭐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문화와 상징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요한이 비행기를 볼 리가 없어요. 거짓말인 거죠. 요한 당시의 문화적 상징들을 고려해서 읽어보면 이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핍박 아래에 있는 남자를 낳은 여자, 다시 말해서 신약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바로 그 소망의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오르게 한다. 이 비슷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표현들이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너희가 그렇게 날아오를 날이 온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날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 황제에서 벗어나서 그의 통치 아래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숨어서 도망쳤다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럼 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광야는 도대체 또 어디냐? 우리가 14절에서 발견하는 실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이 세 때 반, 3년 반이란 기간이겠지요. 이것이 광야 생활 기간으로 등장하는데 6절에서도 이 광야 기간을 126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다뤘던 얘기들이에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1260일, 그 기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3년 반이라고 말하고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인데 이 42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총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42년이에요.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니들은 도저히 거기 못 갈 테니까 다시 돌아서라 해서 뺑뺑 돈 기간이 40년이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율법 받고 있을 그 기간들이 약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은 총 42년이에요. 42달과 같은 맥락의 숫자인 거지요. 자,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있어야 할 바로 그때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때여서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때라 말하기도 하고, 또 여자가 광야로 피하는 그런 때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기간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말하고, 그렇다고 하면 광야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광야를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쉴 곳이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산소로 도망가고, 핍박이 없는 어디 곳을 찾아 도망가고, 이런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박아서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가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거지요. 또 이 이야기를 보면 여자와 뱀 주제가 나오는데, 이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창세기 보면 여자인 하와가요, 뱀을 경계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성전에 놓았을 때는 그런 뱀과 같은 것들을 들여놓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성전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와가 뱀을 경계하지 않고 말을 섞어요. 그러다가 그 게임에 넘어가고 결국은 범죄하지요. 범죄한 이후에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똑같아. 핑계대고 남 탓하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사탄은 회개할 줄 모른다. 사탄을 닮은 거예요. 뱀을 닮은 거예요. 우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것들을 닮기 시작하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난 것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인 광야로 쫓겨나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비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여자가 등장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들은 뱀의 거짓에 속지 않았다. 뱀의 낯을 보고 함께 말 섞다가 속인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얼굴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사탄의 공격과 핍박을 받은 그 여자가 이제는 뭘로 등장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바뀌어서 등장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지요.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것은 최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긴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로 피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광야로 피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탄이 핍박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지킬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들만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지역의 많은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겠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증인되란 사명에 사도들이 순종했을 때 각각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처음에서도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결국 누굽니까?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사도회의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흩어져 전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 가운데 견디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런 삶과 달리 끝까지 그 고통들을 감수하고 있던 사람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수 믿어도 괜찮아, 내부적으로 이세벨이나 그런 니골라당의 거짓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거짓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긴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다가 말입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시고 이긴 자라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지상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제자, 그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남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이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분 계셔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자고 지금 믿고 있는 건데 아무도 목숨 걸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 걸고 따를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큰 용이고 옛뱀인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자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집요하게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서 공격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여러분들, 여자 뒤에서 뱀이 공격을 해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여자 뒤에서 뱀이 공격을 해요. 창세기 보면, 그렇죠? 예, 창세기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발 뒤꿈치가 뱀에게 물리려고 하면 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죠. 뒤에서 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여자 뒤에서 뱀이 쫓아와서. 근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이 애굽의 바로를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큰 악어. 예, 단어를 잘 다시 번역하면 큰 용으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애굽 바로가 용이에요. 바벨론의 황제들도 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도 용이에요. 어쨌든 이 용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서 뒤꿈치를 물려고 온 거지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도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믿는 모든 형제들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다. 예, 교묘하게 다가와서 뒤꿈치를 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보면 홍해는 일렁이는 바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국 군대와 함께 악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바다는 불안정한 것, 악한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악한 세력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쫓아온 그런 바로도 역시 뭐예요? 악한 세력인 용에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홍해도 악하고 용도 악해요.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요. 길을 만드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물에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를 집어넣어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그렇게 홍해에서 멸하신 것처럼 오늘 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42달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42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양육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 성장합니까? 세상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서 뿌려지고 세상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자랍니까?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그 나라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뿌려받고 자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광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종종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굴 또 쓰겠어. 꿈 깨셔요.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쓸 사람 많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날개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겠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독수의 날개를 허락해 주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견디도록 말이죠 품어 안아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은혜가 없다고 하면 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한 그 백성들 이 광야에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광야에서 견디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이시고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만나는 요새와 같은 분이시고 산성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광야를 준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여러분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생명을 얻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